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의 사랑으로 교인을 대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 이 순서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자녀라는 단어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이 본문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자녀의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 화가가 있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17세기 화가죠. 네덜란드 출신의 이 화가가 그린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그림의 제목은 탕자의 귀환입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상에 비춰지는 이 그림이 선명하게 안 보일 거예요. 좀 어둡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림화한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이의 이 용서를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보면은 이 빨간 이 망토를 걸친 분이 있죠. 이분이 왜 빨간 망토냐면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뜻하는 빨간 옷을 입고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머리를 깎고 있는 아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이 거지처럼 보이죠. 실제로 거지 생활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 저 그림 속에는 5사람이 있어요. 요 한 옆에 하인이 보면은 가락지, 신발, 옷 등을 들고 있는데 요거는 누가 입을 거냐면 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가 입을 옷을 들고 있고요. 그 또 한편에는 한 아이가 송아지를 끌고 오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소를 잡을 도끼를 그런 도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기 꼿꼿하게 서 있는 남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그림을 깊이 감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저 그림을 감상하면서 받은 영감을, 그 감동을 책으로 써서 탕자의 귀환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 탕자의 어깨에 얹은 두 손입니다. 한번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저 두 손을 헨리 나우엔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이다. 한 손은 연약한 아들의 부분을 감싸고 있는 손인데 이걸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한 손은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라는 힘과 용기, 소망을 북돋아주는 아버지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 즉
어버이의 손으로 저 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과 함께 결국 이 저자 헨리 나우엔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저 거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와 같은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저 꼿꼿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헨리 나우엔의 해석을 비로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세 가지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넓히자. 11절의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한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정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냐면,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가면을 쓰고 등장하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쉽게 말을 하지 않죠. 입이 쉽게 열리지 않고 또 마음이 잘 열리지 않죠. 이 마음이 오픈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또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거를 너무 신경 쓰다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진정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당당한지 자신의 삶과 사역을 완전히 그들에게 오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나에 대해서 솔직하겠다 해서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까? 아니면 감춥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본질을 인식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그래서 우리를 감추고 가리고 숨기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런 이 진리가 바울을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나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주저하게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저 사람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상대가 솔직하길 바라고 상대가 자기를 오픈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을 대상이 이 세상에 어디도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돈이 들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곳이 상담소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를 바라고 돈을 주고 내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건 참 슬픈 현실이죠.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해하고 잘 서로를 감싸주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게 갖고 서로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때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굳이 거절하고 그걸 부인하면 문제가 커지죠.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은 그것을 그래요. 저는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갈등할 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자존심 싸움이죠, 결국은. 인간의 자존심은 이 바람이 들어간 풍선과 같다고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바람을 빼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 자존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내 자식 되면 자존심 상해 죽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존심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죠.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걸작 중에 걸작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게 없는데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만큼 그 작가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 겁니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둘이나 셋을 만들었다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 속에 들어오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든 특별한 작품이고 하나님은 나름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런 걸 인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걸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존귀한데 너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신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판해 올 때 바울이 그래 너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어디 한번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무기로 쓰는 거죠. 그건 온전한 올바른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소아과 병원에 아이가 왔는데 부모 따라 아이가 왔는데 그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아이가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병이냐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걸린 병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내가 이 아이를 보니까 사랑을 받을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근데 막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이런 사랑의 부족병에 걸려가지고 사랑의 이 굶주려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현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사건과 관련돼서 그 대통령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튀어나온 단어가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찰스 콜슨은 그야말로 이 정치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 정말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아주 지독하게 냉철한지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 됐단 말이지. 보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원의원 3사람이 그 찰스 콜슨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3사람이 그 전에 이 찰스 콜슨이 투옥되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상원의원이. 그리고 종종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책을 선물해주고 뭐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퀴에라고 하는 상원의원에게 하나님이 이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분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기를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그 어떤 사람의 형이 남은 형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이 상원 의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가 대신 저 사람의 남은 형기를 대신할 수 없겠냐. 그래서 이 큐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서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에다 제출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남은 형기를 대신하겠다. 근데 이제 법이지만은 이 법원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그 큐에라고 하는 사람과 남은 두 사람이 한 행동,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찰스 콜슨의 귀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뭔데 나같이 나밖에 몰랐던 나를, 이렇게 교만한 나를, 저들이 왜 나를 왜 기도해주고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가, 심지어 나를 위해서 대신 형을 살겠다라고 하는가 하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 사람처럼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를, 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누구냐고. 그 동료 제수들 사랑할 수 있지 않냐. 그 동료 제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까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해야 되겠다. 뭘 제일 싫어하는가 보니까 빨래하는 걸 제일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빨래를 자청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무슨 속셈이 있어가지고 저러나 보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동료 제수들이 찰스 콜슨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쫙 마음에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찰스 콜슨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이 감옥 안에서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상원의원 세 사람이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믿지 않는 동료 제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회가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난데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찰스 콜슨이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닫고 찰스 콜슨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투옥된 거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있을 때 세 사람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찰스 콜슨이 변화됐고, 그리고 수많은 동료 제수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 안에서도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목회자인 저도 성도를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실망하면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랑을 거둡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사랑하나 봐라. 그리고 사랑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어야 하느냐? 호세아 11장 8절에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거둘 수 없는 사랑이에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넓은 마음을 가능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또 영적인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들 향해서 마음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오픈하세요. 아무에게나 또 오픈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속으로, 구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그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오픈하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드러난 것처럼 두 개의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이 다른 두 짐승에게 마구를 채우는 것인데, 이유는 쟁기질을 고르게 하거나 짐승의 등 위에 실어놓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멍에를 같이 한 것처럼 같은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과 다를 수 있고 나의 도덕성을 해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하다는 단어가 동역자가 되다는 뜻인데요, 이 부동산 같은 자산을 공동 소유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그런 해석적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 타협의 관계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 가지 죄들이 그 성전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 거룩함이 있을 때만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그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과 같은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소문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 알렉산더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 자신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찾아가 봤어요. 그날따라 또 술에 취해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깨워가지고 말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과 똑같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생활 방식을 바꾸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어버이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죄 지어가면서 돈 버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만을 원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답게 살자는 겁니다. 자녀다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녀들이 있고, 싫어요,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신 그분이 명령하기를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따로 있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 사업장에 사업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택이죠. 어떤 선택? 아,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택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와 같이 할 것이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갈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선택 속에 살아가게 되면 17절 끝부분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 보세요. 한 아들은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흘러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성이 풀리고, 이런 아들이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둘째 아들이 그랬다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저 못된 동생을 저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또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 마음의 질투가, 그리고 독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형의 모습처럼 오늘날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 용서와 사랑의 손이었다는 거죠. 너그러움의 손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자리, 아버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거두는 좁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또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